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시간 한영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답답한 시기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놓고 보면은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진리의 복음만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밭에 심어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되새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많이 보고 싶지만은 만날 수가 없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그날이 행복한 날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삼하고 있사오니 어수속히 모든 것이 안정돼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 그냥 코로나가 그냥 옆에 있는 새로운 삶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또 우리 신자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철 장로님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허충강 선교사님께서 선교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치료차 한국에 와 계시다고 하네요. 9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다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치료 좌골신경통에 대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미화 선교사님도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네요. 다음 주에 이 소식을 주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에스겔서 42장에서 46장입니다. 에스겔서 다 끝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한두 가지 이제 성경 남았는데 여러분들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감싸 주옵소서. 예비하는 무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심령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들에게까지 삶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단지 병을 낫기 위한, 나아가 자신들의 삶을 고쳐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흩으시죠.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시도가 있자 산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세상의 가치와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산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신자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신자들에게, 또 교회에서, 기독교계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사람들이 몰리죠. 또 교회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이는 자들을 흩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으로 공포하며 즐거워하지요. 병이 낫고 삶이 부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의 삶을 사는 증거로 생각하며
믿는 것에 대해 잘못된 믿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셨고 해산시키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을 보내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늘 관대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 잘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에 대해 격려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위 성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2제자급으로 삼는 것은 아니어도 따르라는 말씀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은가요? 당시 서기관이라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이며 그야말로 백성들의 선생인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겠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나 품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냉담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작은 동물도 자신의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거처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기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러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집도 절도 없이 청빈한 삶, 고생길을 가야 하는 삶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인자라는 단어와 머리 둘 곳이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자신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인이 처절한 죄인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인자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죠. 보통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주는 용어로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인자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는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자로 인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분이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려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의 대화 다음에 나오는 제자 중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사를 하게 허락해 달라는 말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너를 이끄는 것은 죽은 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기막힌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다 버리고 새로운 자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서기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주인이 되심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대로 말씀하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이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된 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게 된 자가 신자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는 단어가 다시 위로라는 전치사와 머리를 때리다, 머리에 상처를 입히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머리가 때림을 당함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게 됨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주권이 빼앗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의 머리가 상함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나의 머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의 머리가 잘려 내가 너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왕노릇하는 자들이 서술되는데 계시록 20장 4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1차적으로 순교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5절을 보면 이들이 첫째 부활이 일어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어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앞에 설명한 대로 자신의 머리는 목배임을 당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이끌고 가고 있는 인생임을 아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관심과 목적이 채워져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 머리가 잘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생각하던 자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다시 살아난 자다. 나를 따르겠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다. 내가 너의 머리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임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며 기쁨과 감사가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바른 신앙이 세워지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에 충강 이미와 선교사님 소식이 왔는데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치료차 가신 우리 김한철 장로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의 상황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종되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살리시고 친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 사실에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의 자리가 결코 세상의 힘으로 이끌려가는 자리가 아닌 주님의 머리 되심으로 이루어진 삶의 현장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기쁨과 평안을 모든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들로 세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호총강 선교사님과 이미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과정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 되찾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조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과 한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